생명을 살리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예배의 기쁨을 느낄 때, 예배의 기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아십니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그러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망가진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방학인데 매일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닌가요? 매일 공부도 안 하고 게임 열심히 하고 동영상 열심히 보는 아이들, 그런데 밥 때만 되면은 또 밥을 먹이는 부모님들.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나요? 아닌가요? 제가 망가진 삶을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천상의 물로 거두를 만드신 곳이라. 광에 시내가 있어 가나들이 가버나움에서 건너더니. 아멘. 이제 본문이 46절부터인데 43절, 4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지금 돌아가시는데, 갈릴리에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명절 때 함께 내려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간 것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느 정도 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보러 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 가라라는 곳은 또 예전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증언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소문들이 퍼지게 됐고, 그 중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내려서 갈릴리에 오신 곳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그를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처럼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나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48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봐야만 믿겠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당시 주변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표적을 보여줘야만 너희가 믿겠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기적을 보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져다 주님 앞에 드려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쉽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줄 수 없어서 왜 나를 못 믿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이 답답한 문제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왕이 신하가 와서 자식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왜 도대체 믿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안타까워하시죠? 아이가 죽어가서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줘야만, 기적을 봐야만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고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할 일입니다. 부모와 같이 부모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원고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찾았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을 열었는데 딱 열었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본문 구절하고요, 날짜하고 2줄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써놓은 게 다 없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예배인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한참을 찾았는데 내가 분명히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한번 불렀을 때 그 주님의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원고를 다시 찾게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느껴졌을 때 느껴지는 평안함, 원고가 있는 것과 원고가 없는 것,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예, 물론 감사하게 10여 분 이상 찾은 결과 결국 찾기는 했습니다. 예, 원고가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음이 어땠냐면은 원고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와 같은 평안함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그 주님의 평안함이 나에게 느껴질 때, 주님의 평안함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고 있을 때 그 안에 누려지는 평안함,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믿어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하의 목적은 단 하나, 아들이 살아나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떠나라 내가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함구하니. 아멘. 예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신 분, 그분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면 못 걷는 사람에게 오며 나가는 자가 펴들어가며 못 걷는 자가 떠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 자에게 복음이 전하리라. 아멘. 이게 미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앞으로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붙들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질병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그저 붙들고 울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숨에 없애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네 아들이 낳았다 라고 이야기만 한마디만 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지금 이 선포를 하지 않으실까요? 아들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51절,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에서 그 종들이 걸어가면 가서 내가 살아나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꼭지에 저희가 떨어졌나요 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덮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찾는 목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께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 앞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을 어떻게 좀 얻어볼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0절에도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53절에도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53절의 말씀은 나을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가 아이가 낳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진짜 참 주인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여러 방법 중에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가끔 만나서 인사나 드리고 그리고 헤어지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큰 문제가 있을수록 제 기도는 더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주님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주님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을 여러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본문에서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그 온 집이 다 믿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고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고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환한 미소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문제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들고 있습니까? 겨우 찾아낸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불인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받쳐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가 주님을 떠나라고 하여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얻어버려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커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느려지는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시간에 더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했던 그 그림이 아닐지라도 그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잠잠한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뛰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멈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멈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이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에게 명령하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아직도 문제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